안녕하세요. 함께하는 교회 김영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구원론 6번째 말씀으로 마태복음 12장 31,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성령을 모독하고 거역하면 사하심이 없다, 죄 용서를 받을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도하시고 또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또 귀신 들린 사람들 속에 있는 귀신들을 쫓아내고 온전하게 치유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는 것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병자를 고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귀신의 힘을 얻어서, 귀신의 능력을 얻어서 병자를 고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 바리새인들은 성령님을 모독하고 성령님을 거역하는 그러한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하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히 하고 또 불평하고 싫어했던 이들은 단순한 감정과 기분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는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 성령님이 함께하셔서 하나님 말씀도 증거하시고 기적도 베푸시고 또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있었는데, 저들은 그 예수님에게 성령님이 임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게 예수님이 일하는 것에 이제 결과물을 가져오고 능력을 나타내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지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면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고 완성시켜 주셨는데, 저들은 예수님이 그럴 리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저들은 예수님이 이제 행색이 너무나도 초라하고 또 저들이 볼 때는 너무나도 볼품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여겼던 것이죠. 저런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있겠느냐라고 해서 그 예수님을 모욕하고 때리고 또 십자가에 못 박아서 완전히 죽여버리는, 나무에 달려서 저주를 받은 자가 아니냐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입증시키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요청을 해서 예수를 그렇게 죽이도록 했던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인 것이죠. 그래서 저들은 예수님과 함께 계신 성령님을 보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렇게 일하고 사역하는 것들을 알 수 없었고, 그러면서 저들은 성령님을 모독하고 거역하는 그러한 충격적인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에 대한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을 수 있겠지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는 거죠. 내가 하는 말을 안 들을 수는 있고 또 그것을 그렇게 하더라도 나중에 사함 얻겠지만,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면 이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현세에도 내세에서도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아주 무서운 그러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을 모독하고 거역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역할을, 성령의 사역을 무시하고 거역하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마음에 영접할 수 있도록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된다라는 것을 깨닫도록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예수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리도록 그렇게 하는 역할을 성령님이 하시는데, 그런데 그 성령님을 모독하고
또 거역하면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시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은 사람이 그냥 우연히 그래 한번 믿어볼까? 교회 한번 가볼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마음이 동해지고 또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알지 못했고 무지했고 굳어 있었고 관심도 없었고 전혀 그렇게 나아갈 마음이 전혀 없는데 그랬던 우리 마음을 돌이켜서 교회로 가도록 또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도록 그렇게 이끌어주고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고 온화하게 해주고 깨달음을 넣어주시는 그분이 성령님인데 그 성령님이 예수를 깨닫고 예수가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도록 그렇게 이끌어주고 또 인도해주는 분이 성령인데 그 성령을 모독하고 거역하면 성령님이 그 일을 안 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성령님을 모독하는 자는 결국에는 예수를 믿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수 없게 되고 또한 구원받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 성령님이 오셔야 그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영혼을 깨끗이 씻고 죽어있던 영혼을 살리고 또 죽어있던 우리 영혼이 거듭나서 이제 살아나고 깨어나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그 성령님을 모독하고는 이러한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모독하면 예수님을 인정할 수도 없고 신앙의 고백을 할 수도 없고 또 예수님의 피의 효력을 맛볼 수도 없고 또한 구원 얻을 수도 없고 천국 갈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성령님인 겁니다. 자기가 스스로 깨달아서 내가 우연히 나도 모르게 마음이 이끌려서 간다 그런 거 없어요. 성경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성령을 모독하고 거역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거죠. 영원히 죄사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했던 그 예수님의 말씀이 틀림없다라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일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성령님을 거역하고 모독하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인침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성령님이 하는 역할이 많은데 그 성령님이 하는 역할 중에서 여태까지도 몇 가지 이야기했지만 결정적인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4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틀림없다. 구원 확정이라고 도장을 꽝 찍어주는 이 일을 성령님이 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도록 마음의 문이 열리도록 또 신앙의 고백을 하도록 또 예수의 피가 나의 죄를 다 씻도록 하는 그 일을 하시고 최종적으로 이제는 구원 확정이라고 인을 치고 도장 찍는 이 작업을 성령님이 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성령님을 모독하고 그 성령님을 거역하면 어떻게 구원을 받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했던 저 말은 정말로 무지한 말이고 무서운 말이고 끔찍한 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금생과 내생에 사함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성령을 받은 자는 구원의 날까지 인을 치고 도장을 찍는다고 했는데 그 성령님은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고 확정하는데 언제까지 보증하고 확정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성도들의 구원을 보증하는 기간이 과연 언제이겠는가? 구원의 유효 기간은 언제까지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진리를 잘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을 해요. 과연 그럴까요? 진리를 잘 지키지 못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을까요?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헌신하고 그렇게 해야만 구원을 받을까요? 믿음이 떨어지고 헌신을 제대로 못하고 순종을 잘 못하면 구원을 못 받을까요?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고 도장을 꽉 찍었다고 했는데 그 도장 찍는 그 기간이 언제까지냐 말이죠. 1년일까요? 1개월일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까지만, 헌신할 때까지만, 믿음대로 잘 살 때까지만, 죄를 짓지 않고 착하고 바르게 잘 살 때까지만, 예배도 잘 드리고 교회도 잘 나오고 전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찬양도 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잘 살 때까지만 구원할까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면 낙심하고 죄를 짓고 엉뚱하게 살면 구원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걸까요? 구원의 유효기간이 끝나면 그러면 그 사람은 다시 지옥에 가는 걸까요? 천국에 가도록 만들어 놓고 또 죄를 짓고 엉뚱한 짓 하면 또 천국에 가 있는 영혼을 다시 끌어내려서 지옥으로 보내는 걸까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구원의 날,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날까지, 예수님 재림하는 날까지 믿음의 결국은 곧 구원을 받는 거라고 했는데 천국 들어가는 건데 그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유효기간은 천국 들어갈 때까지입니다. 이 땅에서 몇 년, 몇 달, 며칠이 아니라 천국 들어갈 때까지 영원히 인을 치고 확정하고 보증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 말씀을 오늘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하고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은 성도는 예수님을 모셔드린, 예수님을 고백한, 예수님은 나의 주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성도는 성령을 모독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거역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불신자는 성령이 임하지 않은,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그러한 상태의 영혼은 마귀에게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마귀가 유혹하면 그대로 유혹받고, 마귀가 협박하면 그 협박에 매여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불신자의 영혼은 그 마귀에 대해서 마귀의 그 말을 모독하거나 마귀의 그 말을 불순종하거나 마귀의 그 말을 거역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평생 마귀에게 매여서 마귀의 종노릇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도 마귀의 종으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영혼을 지배하고 다스렸죠. 그런데 이 마귀보다 더 센 존재가 있으니 바로 성령님이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를 이기고 마귀를 쫓아내고 마귀를 대적하고 우리 영혼 속에 있는 마귀를 쫓아내고 우리 영혼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사랑해주고 영원한 날까지 인치시고 보증해 주시는 분, 마귀보다 더 센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고 보증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마귀를 대적할 수 있고 마귀를 이길 수 있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감동을 받고 그렇게 살죠.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를 몰아내고 사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거역하고 있는,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고 있는 그 영혼들은 마귀의 종이 되어서 평생 고통당하며 마귀의 유혹과 마귀의 꼬드김과 마귀의 압박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 그 성령님을 환영하고
정말 겸손하고 정말 따뜻하고 정말 사랑이고 정말 우리와 함께 해주는 그 성령의 감동을 받을 때에 우리는 그 성령의 감동을 받고 예수를 영접하는 그러한 삶이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도 구원의 여망이 있고 여러분들도 마귀를 쫓아내고 마귀보다 더 세고 마귀보다 더 탁월하고 훌륭한 성령님을 모시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그 성령님 때문에 우리는 마귀는 몰아내고 성령님을 환영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성령을 모독하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침받은 자로서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구원이 확정되고 또 영원한 천국을 얻어 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성령님을 모르고 예수님 모르고 살았는데 이제는 그 성령님의 도움을 힘입어서 성령님의 감동으로 성령님의 따뜻한 위로와 또 힘과 능력과 지혜를 얻어서 마귀를 몰아내고 정말 구원받는 불신자의 상태에서 구원 얻는 그러한 자로 이제 자리를 옮아가는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그러한 모든 역사들이 우리들에게 있게 하옵시고 이제 더욱더 성령님을 따르는 그러한 모든 성도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